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새날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 날을 혹여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눈 뜨는 것 자체가 신경으로 느껴지는 날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없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셔야지 돼요. 근데 그런 날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오늘 눈은 뜨지 말고 그냥 이 눈 감은 채로 오늘 하루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들이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눈 뜨는 바로 그 직전이 의식이 무의식에게 지배당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훅 올라오는 시간이 사실은 새벽이에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아니면 우리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문득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은 동이 터오는 이른 시각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새벽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시각도 새벽이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그 18만 명이 넘는 그 군대가 일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간도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날이 그 시간이 사실은 내 감정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벽은 소망의 시간이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눈을 딱 뜨는 이 순간에 훅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되나? 압살롬의 군대를 어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힘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올 때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누가 압니까? 나의 깊은 마음의 움직임, 나의 마음의 그 소리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번번이 털어놓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 심정, 내 마음의 깊은 심연에 깔려있는 나의 그 슬픔 또는 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알아주셨고 내 그 모든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본디 혼자 살아가잖아요. 외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나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굉장히 기쁘고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보면 통계에 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분노, 두려움, 염려와 근심, 우리들 그 마음의 상태가 불신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법이 없어요. 단전적으로 내 마음을 평가하고 그렇게 몰아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호칭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얘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얘야, 무슨 소리니? 나는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아이고, 제가 좀 더 사랑한 것 같은데요. 까불지 마. 내가 너 더 사랑해. 이런 이 닭살 돋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이런 닭살 돋는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셔서 항상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 편파 방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야구팀 편파 방송하는 거 보니까 자기 팀 위주로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안타를 탁 치면, 상대팀이 안타를 탁 치면요, 저거 어쩌다 그냥 한번 맞은 겁니다 막 이러고요. 근데 우리 편이 안타를 탁 치면 정말 정교하게 잘 칩니다 막 이러고요. 엄청 웃겨요. 엄청 웃기는데,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보처럼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또 그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 다 싫어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거짓말, 악하고 열린 무덤 같이 막 더러운 말을 내뱉고 아첨이나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대적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다윗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 마음을 왜 몰라주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제 답변이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사무엘하 안 읽었는데 다윗이 피난을 떠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쫓아오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 언약궤는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예배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 사모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니 그 풍성한 사랑에 머무니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길을 곧게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의 심정이 흔들린 이유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런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그렇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곧은 길이 되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는 장애조차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곧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그래서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그래서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요동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악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삽니다. 복을 받아야, 목사도요, 복을 받아야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고, 복을 받아야 축복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2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그 2년 동안이 그래서 참 복된 시간이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과 말씀을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방패가 되어주시네요. 호위자가 되어주시네요. 광야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닥치는 시련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인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지요. 내 편 되어 주시지요.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요. 나만 바라보면 그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니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하루인데 이 하루도 기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덧입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심정의 어지러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그 심정 가운데 오히려 사랑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오늘도 이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